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 강경 제27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8품 허공장 보살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보살이 하늘을 염한다. 염천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295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보살은 또 색계의 여러 하늘을 염하되 이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욕계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욕계에 태어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솔천에는 욕계 중에서 도솔천에는 태어나기를 바람합니다. 그랬죠. 욕계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설령 범청 같은 데 태어나면 원래가 육도 윤회 중에서 삼선도라 해서 좀 좋은 곳이 천상, 인간, 아수라, 악도는 삼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육도 윤회는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은 곳이 삼선도 중에서 천상이란 말이지. 천상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태어나게 되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복록을 누리고 또 기쁨에 즐거움에 빠져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서 나중에는 방일을 하고 게을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그 복이 다 까먹으면 다시 삼악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천상에 태어나려고 마음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도솔천이다. 도솔천은 보살이 한 번 거기에 머무르면 다음번에 바로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솔천에는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이런 간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95쪽 욕계 다음에는 색계죠. 욕계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 욕계 중에서도 보면 육도 윤회가 있잖아요. 6가지 육도가 있어요. 육도 중에서 천상이 바로 얘기하는 지난번에 염천을 하라 할 때 그때 염천 중에서도 도솔천은 예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색계인데, 색계는 욕망은 어느 정도, 거친 욕망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거친 욕망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잡히고 나면 이제 어떤 욕망이 살아있느냐 하면, 그래도 형상에 집착하는 그 마음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정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초선, 제2선, 3선, 4선에서 4선정을 닦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천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4선정을 닦았는데, 초선 정도를 닦으면은 굉장하게 선정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선정의 기쁨에 탐닉해서 즐거움에 탐닉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계의 천상인 도솔천 또는 내지는 다른 그 천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정도 되어 있으면 기쁨은 있지만, 고요한 기쁨은 있지만 그래도 욕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욕망은 좀 사라졌다 하더라도 욕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색계천에 갈 정도 되면은 이제 2선 정도, 삼매 기쁨, 그냥 선정의 기쁨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고요함보다는 삼매, 아주 집중적인 그런 삼매 기쁨에 들어간 상태, 아주 깨끗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들어가서 이 상태가 좀 색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색계도 모든 선정과 4가지 한량없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한량없다 말은 무량이죠. 무량 사무량심 자비이상가요. 그 말미암아 갑으로서 저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욕교의 욕망과 일단 욕교의 욕망과 걱정 같은 것은 거쳤어. 한 마음이 이제 좀 조복받았지요. 그래서 선정에 처하여서 기쁨으로 먹이로 삼고, 요게 초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 이선 정도 한결같이 어떤 데는 즐거움의 가름을, 가품을 느낄 줄 안다 하며, 또 보살은 생각하기를 저 형상세계 여러 하늘은 소미를 느끼는 까닭에, 형상세계도 그렇게 작은 그 맛을 자꾸 느낀단 말이야. 그것이 뭐 즐거움이지. 즐거움. 무슨 즐거움? 고요한 즐거움. 선정의 기쁨. 그런데 너무 자꾸 느끼는 까닭에 그 기쁨을 뭐로 삼아요? 양식으로 삼아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덧없는 거예요. 덧없단 말이야. 그래서 덧없단 말은 항상 무상하지요. 그래서 덧없는 것에 집착을 하면 아주 괴로움밖에 안 와요. 왜? 좋은 것을 너무 집착하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즐거움이 떠날 때 괴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 또 나 없고 나 있는 생각, 그리고 유무에 있고 없고. 자, 뭡니까? 즐거운 생각, 나가 있고 나 있는 생각, 이렇게 유무에 집착하는 이선에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는 유무가 유무. 너 것, 내 것. 또 덧없고 덧없는 생각, 괴롭고 즐거운 생각, 나 있고 나 없는 생각, 열반이 있고 열반이 없는 생각, 이렇게 양분되는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식은 제2성까지는 남아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세계 하늘들도 또한 덧없고 변함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또 다 하면은 또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선 이성까지도 결국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새끼도 태어나기를 원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끼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거천만은, 새끼 중에서도 정거천이 있어요. 자, 욕계는 아까 도솔천 있죠.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라 그랬잖아요. 이 정거천만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정거천이 뭐냐면 그곳에 열반에 든다면 다시 이 세간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거천은 어느 정도 위치냐 하면은 우리가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 불례라 그래, 불례. 이 생에 잘 다시 돌아오니까 불례라 그러잖아요. 한 번 태어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한 번 태어나니까, 한 번은 태어난다. 그 도솔천 같은 데는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럼 도솔천이나 막 그런 색계의 천상 중에, 일부 천상 중에는 한 번 정도 또 태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보면은 한 번쯤 태어나면 사다함 정도 되네요. 사다함 정도 되고, 굳이 꼭 그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정거천은 뭐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에 해당되겠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요거는 아라한 직전에 아나함과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아주 고요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색계천이에요, 색계천. 근데 이 색계천에 정거천이 있는데 무색계가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 색계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보살은 또 생각하기를 이 청정한 여러 하늘은 이미 5도의 유전생사를 벗어났다 하니 6도 말고 5도네요. 5도의 유전생사를 벗어났다 하니 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경중한 마음을 내어도 또한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절거히 구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일단 그
이 정거천 정도만 태어나도 그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만 그 위에 색계천에 태어나려고 이렇게 원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보살은 다시 무색계, 자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무색계는 어떤 상태냐? 욕망은 거의 다 떨어지고 형상에 대한 어떤 집착도 떨어지고 이제 거의가 여러 이제 마음이 거의가 심해탈을 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하늘을 염하고 무형의 선정의 가부를 받고 이미 욕계와 색계의 마음을 거쳐 고요한 선정에 처하느니라. 그리고 보살은 생각하기를 이 무색계의 여러 하늘은 비록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그 다음에 공양하더라도 이 하늘들은 무색계를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고요한 상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무소유 단계에서 무소유. 자, 1선정이 무슨 단계라 그래서요? 1선, 사선 중에 초선은 1선은 선정이 기쁨이라 그랬죠. 욕계 정도 된다 그랬죠. 욕계천. 그 다음에 2선은 삼매의 느낌 깨끗한 삼매로서 색계. 그리고 3선은 정도 되면은 이제 무소유 단계단 말이야. 소유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소유가 없단 말이야. 형상이 없는 거죠. 형상이 있어야 소유를 따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형상도 없는 상태니까 무소유 단계다. 그 무소유 단계니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 형상도 없고 무소유 단계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색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미세한 뭐가 남아있어요. 번뇌가 남아있다.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미세한 번뇌에 남아서 무색계를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무색계에 머무는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무색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흑굴이에요. 흑굴에서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결국은 해탈을 못해. 해탈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무색계에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냥 아주 오랫동안 있을 따름이라. 하지만 그것도 복록이 그거나 원인이 닿으면 결국은 다시 사막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뭐가 닿으면 인과가 닿아버리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인과법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가령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변하고 멸하여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욕계도 무상하고 그죠? 무하고 무상무하고 그 다음에 색계도 무상무하고 마지막으로 무색계도 무상무하다.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사막도에 빠질 수 있다. 그게 다 하면은 그 복이 다 하면은 그 과가 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므로 저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으며 다만 나는 마땅히 하늘 가운데에 하늘 열의 은공 정변지가 되리라. 하늘 가운데에서 나도 하늘 열의 은공 정변지 열애가 된다. 부처님이죠. 은공 정변지. 정변지는 은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분 아란이죠. 정변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모두 아란과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느니라. 이 보살은 모든 하늘을 염하되 욕계, 색계, 무색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도 나는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물론 그 중에서 욕계 중에서 아까 도솔천, 색계 중에서는 정거천 정도는 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 뭐 그 말은 그 정도는 되지만 그 이외에는 태어나지 않기를 한다. 그래서 삼계 중생에게 대비심을 이렇게 나누니 이것을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신 하늘을 임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태어난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보면, 결론적으로 일반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계의 천에 태어나려면 그거는 착한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정을 닦아야 돼요. 선정. 그래서 선정의 고유한 기쁨을 닦으면 일반 색계에 태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이승까지도 색계의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삼선정 닦으면 이제 무색계, 무색계. 자, 초선은 선정의 기쁨, 아주 선정의 기쁨 정도. 그래서 착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좀 선정이 좀 들어가면 욕계 중에서도 어디쯤 아까 얘기했던 도솔천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선에 들어가서 삼昧기쁨에 들어가고 깨끗한 마음을 들으면 이것도 색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정거천 정도 그 얘기했죠. 삼선에 무소유 단계, 요거는 무색계 정도에 있는 분들이, 그 정신상태 사람들이 형상도 다 여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무소유 단계에 들어간 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아직 안 되냐 하면 그 고요함에만 빠져 있고, 그 아주 그냥 형상도 없는 그런 속에 있지만 그 무색계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이 다하면 떨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막도에 다시 돌게 된다. 그래서 육도윤회에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는 결국은 육도윤회에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또 완전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제4선의 단계 이제 들어가죠.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초월한 단계. 괴로움도 조금 다 초월하고 성자의 단계죠. 이런 단계를 보고 우리가 아란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란과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란 정도가 되어버리면 모든 그 색계, 욕계, 무색계도 다 벗어나서 사선정에 들게 되면 이제는 멸진정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멸진정. 사선정에는 멸진정이라는 것은 모든 욕망을 다 벗어요. 그게 미세한 욕망까지 다 벗어버리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간다기보다도 그 이루는 단계가 열반입니다. 열반. 자, 그래서 선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모든 법의 평등함을 행하되 열반과 같다느니라.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모든 평등함에 들어감이, 이게 사실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은 허공과 같은 마음에 내가 마음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걸 말해요. 완전 허공과 같이 완전히 허공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허공같이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평등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되면 일체 시비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욕망, 탐욕도 없고 또 썩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하고 아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갖 모든 보살은 모든 법의 평등함에 들어감이, 어떤 것이 보살이 모든 법의 평등함을 행하되 열반과 같이 한다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살은 모든 법의 평등함에 들어감이 열반과 같음을 알아서 온갖 중생의 성품이 열반과 같음을 알아서 온갖 중생의 성품이 열반 같다고 보고 이미 열반에 들어가면 이때 자 우리의 그 몸뚱아리 색이죠. 색 수상행식할 때의 색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개는 우리가 보통 18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18개. 18개가 뭐냐면요, 육근이 6입이라 그러죠.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 6가지 대상을 바라볼 때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경계를 합쳐서 18개라고 하고 그것을 666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개와 입은 또 하나 더 이었네요. 6입 6가지 감각기관이 없으면 안 하니 열반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모든 것이 무아요. 자성이 없으면 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무자성임을 압니다. 그러니 그리고 온갖 중생의 성품이 열반과 같다. 온갖 중생의 성품, 원래 성품은 뭐냐? 다 무자성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하나, 허공으로 하나로 통해요. 그것을 중생이든 부처든 다 같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중생은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모르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시고 더 이상 후회 없음을 아는 분들이다. 그 차이다. 자, 그런데 중생은 왜 자기 자신의 부처임을 모르느냐? 모르는 이유는 번뇌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의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 그리고도 하고 모든 쌓임과 중생의 성품과 열반이 같은 말하고 중생의 성품이 열반은 같은 것이다. 다만 모든 쌓임과 모든 쌓임 오온이다. 오온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이죠. 뭔가 마음과 경계와 감각. 경계라면 6가지 경계를 얘기하면 됩니다. 육경, 대상, 색성, 향미, 촉법과 감관. 감관, 우리가 말하는 감관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느끼는 그 접촉하는 것들이 다 감관이라 그러잖아요. 그치되 그것들이 다 무상해요. 하나도 뭐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무상해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성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무아라 그러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지. 그리고 꿈 같지. 그렇게 그래서 나고 죽음도 없는데 나고 죽음을 나타내느니라. 나고 죽음도 없는데 나고 죽음을 나타내는 게 무슨 말이냐?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은 본래 공한 상태에 들어가면 허공중에 들어가면 나고 죽음이 없어요. 하지만 중생이 마음의 상을 가지고 내가 있다 이런 마음을 내는 순간 나고 죽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나는 있어. 상대도 있어. 이런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이 집착하는 순간 헛것에 집착을 해서 계속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범부와 중생은 결사로 인연하여 번뇌의 업을 일으키고 범부와 중생 같은 말이죠. 범부와 중생은 항상 결사, 맺은 거죠. 어떤 매듭이 항상 맺어져서가 집착한단 말이야. 결사, 집착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한 인연으로 해요. 인연. 우리가 결과로 인해서 번뇌의 업을 일으키고, 자, 번뇌를 이렇게 탐욕심을 내면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은 미워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여러 가지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업 때문에 또 태어나기도 하고 원소를 맺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막 계속해서 생사윤회가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번뇌의 업을 일으키고는 한량없는 괴로움과 가품을 받나니, 그렇죠. 끝없는 번뇌 어리석은 한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 어리석은 한 생각인가요?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래는 무한데 나는 존재한다. 내가 있다. 김아무개가 있다. 이 아무개 있다. 그 존재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거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있고 또 너가 있고 또 서로 대상이 있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요한 마음에 들고
선정에 깊은 선정에 들고 진실로 깨우치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화 같고 그림자 같고 그걸 확실히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보살로서 부처로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이렇게 중생의 육신의 중생으로 몸은 중생이죠. 그러나 마음은 이미 깨달은 성자의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화신으로 태어났듯이 부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지요. 진리와 같은 허공과 같은 법신이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마음속에 항상 거하고 존재하는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 같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보살님들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신불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화신불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살은 지혜 바라밀의 힘을 지님으로써 번뇌를 잘 관철하여 보살은 이제 법을 평등함을 행하되 열반같이 한다. 법을 갖다가 평등하게 행한다 말은 내가 나는 이 허공 중에 하나다. 허공과 같고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버리면 그것은 부처입니다. 확실히 깨달아서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한 허공이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일어나고 자비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평등의 관점에서 보고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부처라. 마음은 항상 평정하고 고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루는 것이 바로 번뇌를 잘 관찰해서 다시는 나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후유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의 업진임으로 인하여 괴로움의 갚음을 받지 않고 열반의 평등한 곳에 이르게 되나니.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업이나 몸이나 이 모든 것이 육신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무상하고 무하고 하는 걸 확인하게 깨달아 버려야 돼.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괴로움을 법을 받지 않고 열반의 평등한 곳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을 무의라 한다. 함이 없는 것이죠. 함이 없는 행을 하는 겁니다. 함이 없는 행. 함이 없다는 말이 바라는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의의 행을 한다. 온갖 산수의 지도를 벗어났다 하느니라. 온갖 산수를 머릿속으로 막 이 계량하는 거, 이런 지도를 벗어나 버렸다.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자에 위하여 본래의 서원은 뭐냐면요. 중생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내가 부처가 되는 이유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가 되는 한 이유는 뭐냐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해서 내가 모든 정변지 일체지를 다 터득하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마음을 평등히 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래의 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자 큰 자비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가네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 같이 마반야바라밀